실천신앙 목회상담 심리학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목회상담 심리학은 먼저 머릿말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죠.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함의 뜻은 바로 문법적인 뜻이요,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라고 하는 그 상담의 뜻은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래서 사는 영이라 아담의 영이라 말하며, 심리의 뜻은 마음의 작용상태, 의식의 상태, 움직이는 활동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냥 머리로서 깨닫기만 하는데, 심리는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합니다. 마음의 작용 상태도 움직이게 되고 의식 상태도 움직이게 되면서 행함이 없던 사람이 행함으로 돌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는 사람들은 은사라 말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움직이는 행함이 있는 사람을 보고 능력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 항상 깨닫긴 잘한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변하지? 그건 아직도 은사면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래요. 능력면은 능할랑자 힘력자에서 움직이게 돼요. 저절로 나타나게 되죠.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심리의 뜻이다. 예화로서는 국어는 율법과 같구나. 그것이 그냥 말씀만 전하는 설교와도 같구나. 그것이 바로 국어와도 같다. 국어는 달달달달 외우면 되잖아요. 머리 아플 필요 없잖아요. 외우는 머리 아픈 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수학이라는 것은 얼마나 복잡해요.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잘 풀어서 설교하는 걸 보고 우리는 지혜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자는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노고 쓴 것을 다 풀어서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주죠. 마음에도 꽂히고 생각에도 꽂히고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의식 상태 완전히 마음의 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해가게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국민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그리고 중고등, 그리고 대학원에 박사들이 푸는 수학들이 틀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틀리게끔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집사 때 알고 있었던 말씀이 목사가 되니까 말씀이 더 깊이와 높이, 길이와 넓이가 틀려지죠. 바로 그것이 바로 성장되는 과정이에요.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계시, 영감. 자, 하나님의 계시가 영적인 감각으로 달려오는데, 어린아이들의 감각은 뜨거워도 뜨거워서를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울기만 해요. 어른들이 되면 생각하는 게 다 나오죠. 뜨거워, 뭐 이 물이 뜨거운지 몰랐어, 여기는 왜 누가 갖다 놨지, 이 물을 도대체가 누가 옮긴 거야,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와죠.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무조건 뒤면 으앙 하고 우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영적인 감도 초신자 때 틀리고 중신자 때 틀리고 강신자 때 틀리게 영감이 내려온다, 이 뜻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 하나님의 계시, 영감의 은사가 그렇게 성장을 하는구나.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그 고린도서 13장하고 맞물리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어린아이 같으니, 그 어린아이 같은 영감의 은사가 임하는 거야. 나이가 먹으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20%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과 99%의 사랑을 갖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다. 저 사람은 사랑이 100%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겸손치 못하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100%의 사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만 써야 되고 99%까지는 써도 용납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100% 사랑인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 프로테지스, 그런 걸 통해서 하는데, 100%의 사랑은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랑이 들어가기가 힘이 들겠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는 육을 가졌던 인성의 모습이었어요. 거룩한 본성을 갖고 있으셨지만 육을 가졌던 인성.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을 때 육은 이미 육체 속에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를 보고 신성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몸도 육도 혼도 전부 신의 경지에 올라갔다. 그래서 신성의 사람이다. 그래서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면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쓰시고 올라간 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시고 올라간 거야. 아십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다. 그래서 상담학은 율법으로만 상담하는 것이고, 심리학은 영적인 생각과 마음을 분별해 가면서 헤아려 가면서 상담을 하는 거 보고 심리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얼굴을 보고 연구 대상이 되어서 막 말하다가도 얼굴을 보면서 표정 관리를 보면서 어떤 표정으로 바뀌는지, 또 몸 전체가 어떤 행동으로 바뀌는지, 그걸 잘 보면서 상담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막 하는데 졸려 죽겠어 막 시계만 보면 그거는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우리 육체에 근육주사를 놓을 자리에 혈액주사를 놓으면 죽어가듯이 말입니다. 죽어가는 거야. 혈액주사에 피를 넣어야 되는데 근육주사를 놓으면 죽어가는 거야. 아십니까? 얼굴과 표정과 이런 행동들을 잘 보면서 상담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한 상담 심리학을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비판과 헤아림을 분별하라. 두 번째는 티와 들보의 차이점을 깨달아라. 세 번째는 개와 돼지의 비유를 분별하라. 라는 세 가지를 육적으로 우리는 거듭났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린 법칙을 알아라.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해라. 이것이 바로 혼적인 것이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의미를 알라. 참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분별하라 라는 것이 오늘 16절에서 20절까지의 8번째 8번의 시간을 통해서 8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A. 좋은 나무 이꼬로 포도 땡땡 피 공급. 다시 한번 무화과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다. 좋은 나무 포도나무인데 포도도 달긴 한데 무화과도 참 익으면 답니다. 모든 나무들이 익기 이전에 새파란 건 다른 법이 없어요. 모든 나무의 원리가 다 쉽니다. 근데 열매가 완벽하게 익으면 다 달아요. 포도도요, 좋은 종을 심어서 완전히 익으면요 굉장히 답니다. 무화과도 처음엔 시큼털털해서 아무도 못 먹어요. 그런데 아주 완전히 익으면 너무 달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다른 걸 보고 피의 공급이라 사랑의 공급이라 라고 문법적으로 기록했어요. 이게 A의 좋은 나무의 비유법이죠. 자, 사랑 있는 사람 앞에 자꾸 다가가고 싶어 하죠. 시큼털털하고 인상 쓰는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무슨 조금 말하고 손을 내밀어도 인상 쓰고 신경질이나 내고 네가 가서 해. 그런데 사랑 있는 사람은 어디서 뭔가 요구를 딱 하면은 바로 봉사정신이 뛰어나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거 주고 난 뒤에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내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했지요. 영생의 길을 들어갈 사람은 바로 내 이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제사장의 말씀이 좋고 레위인이 믿음이 아무리 좋단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강도를 만난 사람,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다가 잠을 재우고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면서 주인한 장한테 말을 하기를, 내가 지금 여기 부비를 줬는데 만약에 갔다 오는 길에 만약에 이 물질이 부족하거나 내가 더 주겠나이다.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숟갈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커피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저기 있잖아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가면서 그냥 미운 사람은 별 얘기 다 하죠.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저기 있는데요, 혹시 컵 드릴까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것이 또 필요한 거 없나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죠. 그게 일반 종업원들도 주인이 아주 정말 사랑으로 인정하는 종업원은요 어디 가나 티가 나요. 저 종업원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 거지 그 주인장은 안 보여요. 주인장 때문에 식당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업원이 너무 친절해서 여기는 정말 다시 오고 싶은 곳이야, 그 생각이 들죠.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을 가지고 공급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오고 싶고 신학교가 오고 싶고 그리고 기관에 들어오고 싶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정신과 헌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열매를 놓고 분별하라 라고 말했어요. 16절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를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상담 심리학을 통하여서 영혼들에게 어떻게 증거하는가 라는 것을, 또 어떻게 상담과 심리하는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과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야 되느니라 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이 나쁜 나무라면 나쁜 나무의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똑같이 좋은 나무 결과가 나옵니다. 믿습니까? 좋은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를 나열했고, 비면에 나쁜 나무 이꼬로 가시나무는 상처 주는 말, 엉겅퀴는 꼬투리 잡는 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꼬투리를 잡는 말을 한다면 이건 나쁜 나무로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어요. 엉겅퀴 그리고 가시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 그리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오늘 비유하고 있죠. 가시나무하고 엉겅퀴. 믿습니까?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것이죠. 좋은 나무, 포도나무, 피를 공급한다. 피를 맑게 한다. 그래서 포도를 먹는 사람이 피를 맑게 한다고 그러죠. 모든 과일들이, 수박도 사람의 강장제를 주기도 하며, 때때로는 심장 아픈 사람들이 수박 많이 먹으라고 하며 씨까지 씹어 먹으라고 하죠. 수박을 또 많이 먹는 사람들 담석증 환자 굉장히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돌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의학적인 원리도 사실 그러죠. 이런 모든 과일들이 하나님 의미이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100% 믿음이 좋은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못 써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항상 시험에 흔들리고 쓰러지는 사람이 당신 그런 믿음 가지면 못 써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졸지 않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전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졸지 않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셔야 응답받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지. 기도할 적마다 졸고 기도할 적마다 무릎 꿇고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 열매가 엉겅퀴하고 가시나무의 열매인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말씀 많이 보세요. 말씀이 많이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이런 강대성의 설교할 수 없잖아요. 주의 종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말씀도 많이 입력해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되며 사랑도 더 많아야 돼요. 그거 없는 사람이 강대성에서 말씀을 가리킨다. 부끄러운 일이죠?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상담을 해. 그게 어떻게 내담자가 변화를 받고 거듭나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뭐든지 완벽해질 줄 알아야 돼. 주님께서 온전하듯이 우리들도 온전해질 줄 알아야 돼. 날마다 제자를 걸으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아무것도 아는 큰 교회나 이런 사람들, 구역장들이요, 말씀을 달달달달 하죠. 책 잘 보고 그래도 달달달달 해요. 그죠? 그러나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이 총장의 말씀이 전혀 없이 원고 준비 없이 설교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만난 거라고. 아십니까? 말씀이 어디에 뭐가 들어있다 정도, 어느 복음에 들어가 있다 정도는 알으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습이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수님으로서 올라가 있던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보면요, 과거는 땅이라면 지금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과거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지 지금은 하늘의 생각만 하고 사니까 버릴 건 다 버리고 말씀도 손색이 없으니 말씀 많이 보십시오 라고 할 수 있고, 기도를 손색 없이 6시간씩 7시간씩 해대니 기도 많이 하시고 졸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거고, 믿음도 100%가 걸어가고 있으니 믿음 가지십시오. 시험 드는 걸 통과했으니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 소리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통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 안 그래요?
부끄러운 줄 알고 허벅지를 꼬집어 뜯어서라도 해야 돼. 캐나다 선교사님은 오셔서 그 한 달에 한 시간을 늘 귀하게 하면서 그 부부 선교사님이 다 얼마나 허벅지를 뜯어가면서 갈 때 보면 그 허벅지가 버렇게 멍이 들어있어. 얼마나 꼬집어 뜯었으면 잠을 깰라고 뜯어야지. 세상에 거친 사내들 앞에서 눈을 딱 감고 있다면 그건 아주 싸대기가 아니라 발이 날아가고 늑사발나게 터져. 이주가리 핫바바가 되도록 터져. 응? 지금은 아니지만 충만 목사님의 군대 생활만 해도 잠깐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이 새끼가 어디서 지금 눈을 감고 앉아있어 라고 눈을 네 잘못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면 눈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이 새끼가 이러고 야단쳤대. 이래도 핑계 저래도 핑계하고 그러셨다는 거야. 지적받을 때는 아멘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억울해 죽겠어요 섭섭해 죽겠어요 나는 눈 감은 것인데 좋은 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눈 감다가도 다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눈 감다가도 다 아멘 하더라고. 그 영이 말하는 거라니까. 자는데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서 눈 뜨더라고. 응? 깨어나더라니까. 영이 대답을 하게끔 하는 거야. 응? 믿습니까? 노력을 하라는 거야. 노력을. 좋은 나무가 돼야 되잖아. 좋은 나무. 피를 공급하는 나무. 이건 생활의 삶 속에서도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봉사활동을 하다가도 무엇인가 딱 그래서 아니 여기 그릇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가서 좀 더 먹으려고 하는데 깍두기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안 보여요? 이러지 말고 아 저기 맷째 칸에 가면 깍두기가 있고 김치가 있고 아 저기 가면 저기 이거 참 맛있습니다 이러고 설명해야 되잖아. 생전 안 먹어보던 게 있으면 이거 안 먹어봤죠? 아 맛있습니다 그러려고 봉사활동 하냐? 왜 봉사활동을 하냐고. 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그걸 하는 것이 아이고 여기 그냥 공기가 빠졌네요 여기 그릇이 빠졌네요 이러고 하는 게 사랑을 공급하는 거야. 그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야. 응? 사사기 9장에 무화과 포도나무 나왔죠. 네가 왕이 되라 그랬더니 나는 왕 욕심 없어. 나는 그저 포도나무 이 하나에 단 것을 내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이 포도나무 무화과 감람나무들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뭐라 그래요? 나는 막 사람들을 찔러버릴 거야 이러잖아요. 왕이 돼서 막 더 찔러버린대잖아.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감람나무는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야. 응? 더 이상의 욕심을 안 냈다는 거지. 부모님이 주면 주는 대로 먹는 아이가 이쁘겠어. 형은 큰 거 주고 난 조그만 거 줬다고. 형은 좋은 옷 입고 나는 나 내려받는 옷 입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믿겠어. 그냥 주는 대로 부모가 다 알아서 주는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좋은 나무 마지막 열매를 보고 알으랬던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20년 30년을 이쁘고 아름답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사방옷에 다 찍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다 지옥불에 집어 던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이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가 안 나온다 부정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안 나오게 했더라면 안 나오는 거야. 왜? 시험 테스트를 하시려고. 그 순간을 넘어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안 나오니까 제발 좀 돌려주세요.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오늘 기도가 안 나와. 시험이 들어서 어느 그냥 인간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 왜 그 남을 물귀신처럼 왜 끌고 들어가. 누구나 구하는 자는 주시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두둥긴 자는 열린다는데 왜 그걸 남을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냐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응?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정말 안 돼요. 그럼 로마서 8장 24절 이제 제 연약함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찬양이라도 부르려고 하면 딱 생각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게 돼. 응? 또 막 자기는 기도가 안 돼서 찬양을 부르는데 아이고 나 기도 안 돼서 찬양 부르고 있어 시끄러 죽겠어 저놈의 인간 꼴뚜배기 싫어 죽겠어 이러면 이게 사랑이겠어? 가시나무 콕콕 찌르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형은 나와 1대1이야. 믿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가 베드로후서 1장에 5절 이하로 나온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가 되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부터 믿음이라고 나오죠. 믿음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덕을 쌓아 그랬죠. 덕 다음에 뭐예요? 지식을. 그 믿음의 덕을 쌓고 덕 다음에 지식이 뭔 줄 알아요? 철학의 설레후학이라고 그래.
먼저 예우를 갖추고 그 다음에 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 학문을 배우면 시어머니 고려장 만드는 판사 부인이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시어머니가 농사를 져서 판사를 만들었는데 판사 부인은 어머니의 그 예우도 없고 된장 갖다 뒀다고 된장 냄새나 죽겠어 쓰레기통에다 버렸대잖아.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그런 사람이 고려장 만드는 거야. 아십니까? 항상 예의가 먼저야. 옛날에 선비들이 다 그렇게 예의가 먼저로 살았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믿습니까? 늘 말했던 말이 뭐예요? 군자 삼락이라고 그랬지. 군자가 가장 좋아하는 즐거움의 세 가지. 부모 구전 형제 무고라. 부모가 먼저 존재하고 그 형제들이 아주 무사히 지내는 것을 첫째로 알았고, 앙불교천 부부자거인이라고 하늘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람한테 부끄럼 없이 살아라. 그 다음에 득천의 형제, 그 다음에 명예롭고 이 교육지라. 그 다음에 교육이다. 이걸 군자들이 원하는 세 가지의 즐거움이라고 그래. 아십니까? 항상 학은 제일 나중으로 밀었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이 학인데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예수로서 그분이 주셨던 그 믿음에는 예후가 들어가 있어. 믿습니까? 설레 후학이 먼저라고. 근데 주님이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의 34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고 가신 계명이야.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16장을 말한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농부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가지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제자들이 다 이와 같이 맺었느니라. 이게 15장이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노니 너희들도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천부께서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죠. 그 사랑을 공급하는 그 영이 포도나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믿음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사랑을 공급할 때에 비로소 마지막에 형제 사랑하다 보면 저절로 이 말씀은 들어오게 됐어요. 이종은 30년 사역 동안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성경 1독 딱 66권을 보름 만에 뛴 후에 한 번도 성경 66권을 도전하고 들어갈래도 영혼들 상담하기가 30년 사역이에요. 영혼들을 상담하면서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어 가고 있죠. 믿습니까?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의 31절 이하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소자, 그게 주님의 영혼이에요. 믿습니까? 거기다 자꾸 하다 보면요 들었던 말씀이 자꾸 나가게 돼 있어요. 항상 성령의 불에 이글거려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성령의 불이 나간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성령의 불이 나가겠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나가면 불세를 받으니 죄악은 불이 타지고 성령의 세를 받게 되니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나무가 우리가 되어야죠. 이용되는 나무가 되어야지. 물론 모든 나무들이 이용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 다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누굴 찔리긴 해도 꿀을 만들게 되죠. 자, 비면에 나쁜 나무를 보니까 가시나무, 상처 주는 말 가시나무다. 엉겅퀴 꼬투리 잡는 말, 비비 꼬는 사람들 있죠. 꼬투리 잡는 말은요 언젠간 그 나무를 죽습니다.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계속 나무 타고 올라가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와 아멘만 하라는 것은 변명하지 말고 꼬투리 잡지 마라.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이러면서 변명하다 보면 그건 엉겅퀴와 같은 거예요. 아십니까? 가시나무는 상처 주는 말만 하죠. 저 상대방을 어떻게나 어디서 관계없이 탁탁 내뿜는 거. 은혜 받은 얼굴 같아요. 왜 저한테 신경 쓰세요? 나 좋아하세요? 라고 말하든지, 혹시라도 이렇게 춥지 않으세요? 남이야 춥거나 말거나요. 그 이렇게 나한테 신경 쓰세요? 이러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막 그냥 끄집어내고 상처를 주는 사람. 겉모양이 장미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옆엔 가시가 붙어서 누가 옆에 가지 못하게 하는 스타일. 그런 상처만 주는 어떤 말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 보고 나쁜 나무의 열매가 되어가고 있다. 가시도 친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누가 옆구리에서 탁탁 바지 끌어내리고 웃들이 끌어집어내면 말하다가도 절제하게 되고 왜 그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별나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옆에서 끌어내서 탁탁 아까 왜 그랬냐면 이런 게 있어서 저 사람은 무슨 뭐 조그만 말도 못 알아들어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좋은 나무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계속 남이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시돋친 말, 인상이 더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 물 좀 주시오 이러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화가 나서 한 게 아닌데 왜 인상 쓰고 말하세요? 이러고 아니라 남의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저 K 목사님 원래 얼굴이 시커먼스야. 지금은 웃으니까 참 어떨 때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는데 가끔가다 좀 말투가 좀 억양이 아주 이상해서 아기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별로 나가는 거에 신경을 안 써. 그래서 나가는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조금만 인상 썼다면 정말 더러워. 이게 웃고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그 인상으로 더럽기로 말하면 K 목사 앞에 있는 여 목사, 거기도 아주 인상이 더럽죠, 그죠? 여기 김경미 학생 인상 써봐, 더러워. 남이 오해를 한다니까. 화가 안 나는데도 조금만 인상 쓰고 있으면 화난 애 같아. 항상 웃어야 이쁜 거야, 웃어야. 어? 우린 누구나 다 그래. 그러나 그 나쁜 나무를 빨리 잘라버려야지. 자풀은요 진짜 참풀을 능가합니다. 정말 우리가 먹을 열매를요 일주일만 안 보면요 자풀이 확 올라가고 키가 얘보다 더 커. 그 빨리 잘라버려야 되잖아. 근데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 열매 자를 수 있나 못나? 좋은 나무가 자를 수 있겠나? 못 자르는데 누가 잘라야 돼? 누가 잘라야 돼? 주인이 잘라야 되지, 농부가.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이 거지 같은 나쁜 나무인데 여러분이 자를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자르셔야지. 이 총장도 못 자르는 나무를 여러분이 자를래? 못 자르잖아. 왜 자꾸 자르려고 그래? 왜? 하나님이나 주인이나 자를 수 있어. 농부나 자를 수 있고 농부나 길들이게 할 수 있는 거요. 행동을 길들이고 그 사람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잘라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농부시다 그 말이야. 응? 아십니까? 스스로가 못 잘라요. 또 나무가 나무를 못 잘라줘요. 어떻게 피조물이 피조물을 고치겠어? 피조물을 만든 하나님이 고쳐야지. 못 자르겠죠? 그런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그러면서 얼마나 들보가 많으며 티를 보고 난리를 치는지, 그저 나와 1대1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나쁜 나무였었는데 나를 이렇게 이쁘게 다듬어 주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쬐게 낫네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도 아직도 더 잘릴 것이 있다면 잘라주세요 이러고 맡겨야지. 믿습니까? 나쁜 나무, 가시나무 상처 주는 말들을 그치고 꼬투리 잡는 말을 그치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거들랑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먼저 손 내밀길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이 손을 먼저 내미세요. 생각도 내밀고 말도 내밀고. 내가 매장이 되었더라면 내밀 수 있어요. 매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수장된 사람들은 다 내밀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었던 분이 성화가 되니까, 그죠? 배신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변하면 배신했던 사람, 저주에도 남을 사람 다가가서 주님은 다시 사랑을 하면서 더 나은 단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닮아가야 돼. 믿습니까? 자, 9번에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깨달아라.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깨달아라. 에이멘에 들어갈 자 이거로 첫째 율법을 행하는 자, 말씀 듣고 행하는 자. 2번에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비, 창수,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음. 24절에서 25절까지가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형입니다. 자, B면에 못 들어갈 자의 모형은 26절에서 27절. 첫째 불법을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는 22절에 못 들어간다. 두 번째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비, 창수, 바람 불면 무너진다. 이것이 못 들어갈 자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깨달아라. 이걸 깨달아야 제대로 된 상담과 제대로 된 심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21절을 바라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분별하여서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냐면서 뒤 이어져서 나가죠. 자, 율법을 행하는 자 내용면을 살펴보겠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은 66권입니다. 66권을 듣고 다 행하는 자가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66권에는 좋은 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말도 들어가 있어요. 버려라 하는 건 버리고 지켜라 하는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라 이렇게 있죠. 분내지 말라 이렇게 있죠. 하라는 것과 말라는 것이 있고 지켜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 66권을 다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노라고 로마서 2장 23, 24절, 25절은 말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려거들랑 이거로 사랑을 가져라 그 뜻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달달달달 못하거들랑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가지세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구약성경을 보면 신명기장에 전부 새로운, 신명기는요 모세오경 중에서 새로운 법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요 듣지 않는 자는 재앙이다. 이거를 신명기장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을 하세요. 믿습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역대하 7장에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가 모세의 율법을 듣고 지키면 후손까지 복을 받으나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속담거리가 되리라. 이거 역시 역대의 7장에 솔로몬 행각을 지면서 다윗을 통해서 유언장 받은 겁니다. 다윗도 모세율법을 꼭 지키라고 계속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죠. 이 성경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야고보기 전 1장을 통해서 말하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는 것이 히브리 기자가 13장 8절을 통해서 말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율법을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더라. 행치 아니한 자는 안 되잖아요.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다니엘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걸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니까. 다니엘이가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을 당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니까 그런 어려운 길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2장에 옥에 갇혀요.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6장 교도소에 들어가잖아요. 율법을 행하다 들어간 거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다가 들어갔어요. 점쟁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가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나를 이곳에 집어넣나요? 라고 했더라면 옥문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믿습니까? 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교도소에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갈 때는 감사하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오직 찬양하고 기도만 했을 뿐이라.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다 그래. 어느 정도의 그 사도 바울이가 사랑을 가졌어요? 교도관이 자결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안 나가겠으니 자결하지 마라. 그 정도 사랑이에요. 아십니까? 자기가 나가면 이 교도관은 목이 잘리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간대잖아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사랑이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의 율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던 다니엘은요 말씀만 가질 뿐만 아니라 환관장이 목이 달아난다니까 당신 목이 달아나지 않게 내가 할 테니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해요 안 해요? 그 정도 사랑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이 달아나지 않게 하려고 열흘 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대신 말씀의 법을 지키려고 육식을 먹은 게 아닙니다. 채식만 먹었어요.
지수성찬이 있어도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먹어질까봐 말씀을 지키려고 채식만 먹고도 내가 윤기가 나거들랑 환관장은 안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서 열흘 만에 아주 윤기가 났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있다 보니까 환관장도 살았죠. 아, 이 사람은 지수성찬이 있어서 먹고 기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채식만 먹어도 기름기가 있구나.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이 됐잖아요. 율법을 지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율법을 못 지켰던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한테 책망받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의 21절 이하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유여라 그랬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 몸을 가졌노라. 왜 자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도 구속을 받고 노예였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노만 시민권을 가졌어요. 모든 게 자유야. 하나님 앞에 또 율법을 갖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자유거든요. 나는 자유를 가졌으나 모든 사람 앞에 종이 된 것은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많은 영혼들 중에서 혹 하나라도 건지려고 내가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율법이 없는 자 앞에 가서 율법이 없는 척, 율법이 있는 사람한테는 있는 척, 헬라인에게 헬라인답게,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그렇게 보여줬다 그래요. 깜빡처럼 보여주면서 왜? 그 중에 혹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율법을 행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세계로 신학교 우리 모든 학생들이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시험이 와. 이걸 못 넘어가는 거야. 기도하고 나서, 믿음 생활하고 나서, 봉사하고 나서, 구제하고 나서, 남한테 좀 좋은 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함이야. 능력 주기 위함이라고.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며 예수님 밥을 지어드리려고 수종 들고 있었어.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보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를 통하여 나를 돕게 하옵소서. 그때 책망 받아요 안 받아요? 마르다야 너는 네 일하고 쟤는 제 일한다. 뭘 그렇게 말이 많니? 책망 받죠? 근데 요한복음 11장에서 24절 25절은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 앞에 달려오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될 줄로 믿나이다 라고 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을 하게 되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민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 이건 요한복음 8장에도 넘어갔는데 마르다는 영생의 원리를 받아들고 그 뒤에 미웠던 마리아에게 쫓아가서 뭐라 그래요? 달려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뒤에 통분히 여겼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마리아는 어디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때? 말씀을 가진 자가 이렇게 나를 못 믿고 이 자리에 없더냐?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야 선생님이 너 없다고 막 신경질이 났어? 이렇게 고발을 안 했다고요. 믿습니까? 아주 조용한 말로 마리아야 랍비 선생님이 너를 찾고 있어. 그래? 그리고 달려왔어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잖아.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근하는 학생과 합숙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데 합숙하는 학생들의 경우가 뭐라고 딱 해서 얘 어디 갔냐? 음성만 이렇게 딱 총장님이 이야기를 하면 막 뛰기서 야야 큰일 났어 선장님 너 찾아 너 뒤지게 혼날 것 같아 이러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아,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쫄아서 내려와갖고 내 앞에서 그냥 얼굴도 못 피고 이러고 앉아있어. 기분 좋게 내려와서 야단을 맞아도 쭈그러질진데 기분 나쁘게 내려와서 야단을 맞으니 아주 죽더라. 그거 말들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믿습니까? 이 율법을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된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죠. 베드로는 움직이는 돌이다 그래서 페트로스라고 하고 헬라어로 그 페트라라고 한다라고 말하죠.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비, 창수,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음.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이 집은 성전이죠. 거룩한 말씀이죠. 반석 위에 믿음 위에 말씀으로 집을 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쌓아놓는다면 비와 창수와 바람은 시험을 뜻해요. 하늘에서 비가 창수가 넘치고 바람 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 지은 자는 절대 쓰러지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집을 믿음이 탄탄한 가운데 말씀도 쌓아야지. 믿음이 흔들거리는 말씀을 쌓으면 이 말씀도 인용하고 마귀가 나온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마귀예요. 아십니까? 뛰어내려봐 발에 안 부딪혀. 시편 기자가 그랬어.
이렇게 말씀 갖고 인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된다. 비면에 못 들어갈 자를 다시 한번 내용을 통해서 첫째, 불법을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자, 우리 모든 기독교들이 다 주여 주여 찾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고 기록한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법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법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주차 위반하지 마십시오. 남의 집 앞에 세우지 마십시오. 이런 법은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지키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따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불법을 행합니다. 몰래 집 짓지 말라는 데다 집 짓고, 자동차에 어떤 뭐 달지 말라는 거 달고, 세무법에서 이중장부하지 말은 이중장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신고가 들어가면 아주 집안이 뒤집어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모래 위에 집진 자이기 때문이다. 주여 주의 이름만 부르게 되면 비가 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려요. 모래성에 쌌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 쌌다는 거야. 믿음이 없는 위에 쌓게 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믿습니까? 말씀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과 사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중앙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까지 이르러 말씀이 통틀어서 들어오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 역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끊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교수님들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총장님을 통해서 시험이 와도 반석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 생각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것이며,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가지고 있노라면 그건 반드시 반석위에 주추를 세운 거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어떤 게 흔들어대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말해요. 세계를 신학교에 모든 탄생이 이종을 통해서 탄생하게끔 하나님이 먼저 세웠죠. 여러분이 초신자 때는 이종하고 신뢰가 99%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대원자여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섭섭한 게 나오고,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벨과 가인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려오진 후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가 아담을 닮은 영향과 하와를 닮은 영향이 있는데, 하와를 닮은 영향이 가인이 태어난 거죠. 아담을 좀 닮은 영향이 아벨이 태어났고요. 결국은 반석 위에 말씀을 쌓아야 되는데 믿음 없는 곳에 말씀을 쌓아놓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게 됐고, 왜 나도 정성을 다해 드렸는데 왜 동생 거만 받고 내 건 안 받아? 이렇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할 줄 알아야 돼. 못 들어갈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좌우명 삼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시고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겠다. 성경 말씀에 다 그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야고보서 3장에 있는 한 입의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못된 영혼도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래야 안 그래요? 나만 사랑했을까? 못된 성격 소유자도 사랑하고 있어요. 의인한테만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악인도 비를 맞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마지막 날에 알곡은 거두어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거두어 불못에 던진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한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되새기고 또 새겨서 상담 심리학의 대가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어야 상담자의 자격이 있으며 심리하는 학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꼭 이번 학기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배웠지만 8번째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꼭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은 모든 상담학과 심리학의 대가가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